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종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직결된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식 문제와 절기의 문제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툼과 반목이 생기고 성도 간에 교제가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이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바울은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연약함입니까?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음식의 문제는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그때까지 유대교의 전통에 얽매여서거나 또는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전혀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날, 곧 절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 신자 중에 음식뿐 아니라 이 날에 대해서도 유대교의 전통에 서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과 특별히 관련된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은 소홀히 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주일에만 무게와 가치를 둠으로써 7일 모두 하나님의 날이고 일주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주일에만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나머지 날들은 내 맘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것이 질서상, 의미상 필요하죠. 그러나 그날에만 의미를 부여하지, 무게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즘 주일 예배를 보면 시대적 특성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토요주일 예배, 금요주일 예배 같은 것들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너무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날이 상관없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요일을 바꾸어서 예배드리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안식일과 관련해서 특정한 날에만, 그 안식일에만 더 무거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날을 중히 여기고 또 모든 날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렇다는 거죠. 본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로 지칭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사이에 다툼과 반목이 생겼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했고,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비판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대립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되고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양쪽 모두에게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모두 인정하셨고 용납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음식과 절기의 문제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대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믿음이 약해서 음식을 가리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음식과 절기에 자유한 자들도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다를 뿐이지 틀리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양쪽 모두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자유한다면 조금 더 좋겠지만 자신의 신앙의 신념 때문에 먹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아디아포라의 문제로서 더 이상 다투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신앙의 양태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자는 이렇게 하고 어떤 자는 저렇게 하죠. 이러한 다름은 신앙의 성숙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가 어떤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을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결국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될까요? 괜찮다고 이야기한 그 리더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리더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용납하신 형제 자매를 내가 비판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그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감히 내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 이웃이 정말로 잘못하고 실수해서 넘어졌다고 해도 그를 다시금 세우실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비판하거나 멸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할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으므로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믿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중 본질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연약하고 죄악된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용납해야 하지만 특히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납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생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거나 연약하다는 이유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주어질 것은 4절 말씀처럼 나의 백성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책망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네가 뭔데? 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나 같은 자를 용납하신 주님께 감사하길 소망하고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이 아침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